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뱃들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침입과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지만 골리앗의 엄청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던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소집해 쳐들어왔습니다. 그 집결지는 1절에 나온 대로 소고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던 곳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소고와 아세가에 요새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름 아닌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만큼은 힘을 내던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악신에 시달려서 국적에 공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틈을 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전열을 갖추어 대치한 이스라엘은 좁고 긴 골짜기 지형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대치했습니다. 공격적 위치에 있었던 블레셋에 비해서 고지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도저히 공격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위치도 기세도 빼앗긴 채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옵니다. 본문은 무려 3m에 달하는 신장을 자랑하고 완벽에 가까운 강한 크고 위압적인 무장을 한 골리앗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본 사울과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심각성입니다. 영적 침체의 심각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의 몰락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맥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려 국정의 공백을 낳게 되었고 때문에 요충지를 빼앗기게 되었으며 수많은 전장터를 다녔고 무용을 떨쳤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두려워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영적인 침체, 영적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짧게 보면 이것은 사울이라는 한 지도자의 영적 침체와 쇠락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신에게 시달리게 된 것은 그의 영적인 침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 앞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의 싸움을 싸워주고 자기들의 전리품을 탈취해줄 자기들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여긴 영적 죄악의 결과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없도록 말씀과 멀어집니다. 혹은 말씀의 마음과 귀를 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듯한 영적인 자세와 경건이 상실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그리고 행하신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인 침체가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이죠. 정확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목적은 이후에 이런 압도적인 골리앗을 잡아내는 다윗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덧붙여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헤브론 땅을 정벌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헤브론 땅은 험악한 산악 지형에 골리앗의 친족으로 추정되는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이끌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85세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전한 청년 때 그 시절의 기백으로 자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느낌인 것을 넘어서 실제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게 보이는 나머지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지만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피부에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이 더욱 급하고 강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크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각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형편없는 교만함에도 홀로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능력의 존재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